자, 학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내용이 길어서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끊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했던 백성들이 공사가 시작됐는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게 돼요. 마음이 낙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재건하는 성전과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봤더니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럴 바엔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신명기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야. 굳세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약하게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에서 내가 영광을 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그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사람 말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 또 실망하게 되고 참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더욱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빈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도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든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나님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에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서 결국에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남은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남은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실망하고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권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세웠는지, 하나님 나를 왜 교사로 세웠는지,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왜 성가대로 세웠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래도 포로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니까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 성전이 재건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 성전이 빨리 건축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겠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성전을 짓고 이들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은 이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부르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배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이제 무너져서 예배가 멈춰진 이 땅에 다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낙심한 거잖아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 그 영화로운 성전, 그 화려한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그 크고 웅장한 성전과 딱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걸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건더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짓는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왕 비교할 거였으면은 성전이 없었던 바벨론에서의 70년과 이제 성전을 재건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비교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70년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몇 대에 걸쳐서 성전이 없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공동체가 되어서 바사와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그 고토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원래 이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려고 했으면 그걸 비교했었어야죠. 성전 없이 70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삶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비록 초라하고 비록 빈약하지만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걸 비교했더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격려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존귀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자,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400년 내내 고역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애굽에 국고성을 쌓고 피라밋을 쌓고 왕의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는 죽도록 고생만 하던 노예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누가 노예에게 뭘 배우게 해요? 가르쳐요? 일하기만 딱 좋게만 만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초라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쓸모없는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족속이 한 족속도 없어요. 그 어느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손수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백성이고 은혜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것만 해도,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 거기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굳세게 하고 헌신하는 자들 중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성전 지으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줬고 약속의 말씀을 줬고 그리고 이미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전의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사람의 힘과 재물과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씀을 줬고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물과 사람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없고 재정과 힘이 부족하고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고 솔로몬의 금과 은이 없어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백성들을 도울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게 너희를 도울 준비를 이미 다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비록 빈약한 성전을 재건하지만 실망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있죠. 자, 6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 뒤에 원래 원전에는 아주 중요한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말을 빠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있으면 뒤에 바로 또 한 번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이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와 같은 출애굽의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2의 출애굽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2의 출애굽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을 너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고 실망하지 말아요. 니들이 만드는 지금 이 성전이 무슨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준비하는 그런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다가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처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애굽 하늘과 땅이 얼마나 진동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애굽의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강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바다도 뒤집어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 여기서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전이 누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보다 더 영광이 충만한 일이므로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라고 지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이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갑자기 하나님이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다 내 거 그러고 계셔요. 뭐 갑자기 뚱따지같이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공급하셔서 성전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으실 수 있다 없다? 있으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이 풍족한 상태요? 풍족하지 못한 상태요? 풍족하지 못하죠. 성전을 지금 빈약하게 짓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풍족하게 주시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주신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부족하게 들어간 성전을 지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금과 은으로 다 도배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과 존귀함은 결코 은과 금과 같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들여야 그 성전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준비한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영광이 지금 부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이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9절에서는 당신께서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웅장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에 임할 영광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에 더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유대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하는지,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 당시, 이 학개 선지자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만, 이 당시에 학개 선지자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말인지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당신께서 성전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성전의 주인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성전 되심 또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저가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는도다 이러면서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전에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스스로 당신을 제안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과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제안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이 망할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네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자기네들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 계셨어요. 왜?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진노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되었던 관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길로 사라져야 될, 멸망 길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물리적인 삶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지금 삶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었다고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막 지식이 막 많아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심대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또 낙심하냐? 너 왜 또 실망하고 있는 게냐? 너 왜 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게냐? 하나님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은 성목사는 막 야단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피곤했냐,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으면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졸고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고서는 성목사처럼 왜 주는겨? 와 주는겨? 어제 장한다고 뭐 한겨? 하나님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고단하구나, 네 인생이 참 피곤하구나, 많이 힘들었던 게로구나. 하나님 그러시더니 하나님 절대 꾸짖고 야단치신 분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 나를 치면 어떡하냐,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야단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지켜보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모든 공사가 마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전에 누렸던 예배의 감동과 감격,
이전에 누렸던 찬양의 은혜, 이전에 누렸던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와 감동과 축복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더 크게 하옵소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축복보다 내 자녀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더 크게 하옵소서. 이런 내 자녀가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 내 손자, 손녀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하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보다 더 큰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도리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이 성전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당을, 아버지 예배처소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보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누릴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 그 축복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이 부흥의 역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그 부흥의 불길이 더 크고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것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예물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성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선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늘과 이 땅 위에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